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여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받은 바 내가 사랑하는 자도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발길을 꺾지 아니하며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렴 하심이니라. 아멘. 며칠 전 제가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에서의 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연의 주제는 기싸움입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그 사연자가 운동과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동네 헬스장에는 이 줌바 댄스 반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줌바 댄스 반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마치 프로처럼 거기서 몇 년간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그러한 모임이 있죠. 그래서 사연이는 그러한 텃세와 기싸움에 밀리지 않으려고 더욱더 열심히 앞자리에서 열심히 댄스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에 이렇게 막 텃세를 잡으시던 그 아주머니들이 자기에게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언니 초보자들은 그렇게 앞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안 돼. 다쳐를 시작으로 해서 초보자는 이런 동작을 하면 안 된다. 그쪽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 복장은 또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것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룰과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며 텃세를 부리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2달도 채 되지 못하여서 그 줌바 댄스를 그냥 그만뒀다고 합니다. 줌바 댄스만의 어떠한 이러한 텃세와 그들만의 전통은 마치 오늘 예수님의 안식일 사건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기도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어떠한 전통, 자신들의 유대인의 법을 먼저 앞세우고자 했고 그러한 태도와 목소리로 예수님마저도 고발하려고 달려든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인에게 언제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횟수가 1년, 2년, 30년, 40년 그렇게 더하여지고 다양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그 모든 것들, 교회의 모든 흐름들, 교회의 전통과 내규까지도 꿰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사랑의 섬김이 사라져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적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없이 다락과 모임에 아주 화술로 그 모임을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채 체면을 위한 자리, 그래도 내가 이 정도라면, 내가 장로라면, 내가 권사라면,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위선만 그 자리에 남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십자가의 사랑과 영혼을 향한 갈급한 사랑이 없이 그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그것은 양육이 아니라 교육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 오늘 말씀처럼 그 위험성이 결국 타인에 대한
타인에게 일방적인 요구가 되어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는 칼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며 세 가지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에 충성을 하는가? 두 번째, 나는 무엇으로 섬기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점검해 보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는 무엇에 충성하는가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지키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의 행위와 움직임은 있었으나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참된 의미를 상실해버리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딱딱한 종교의식과 종교적 이 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종교적 틀과 굴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가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 그들의 예수를 질문을 통해서 고발하려고 했던 의도는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따라서 치유를 하지 않고 안식일이니까 너희들 말대로 치료를 다음 날로 아니면 그 이후로 미룰게 라고 다른 날로 미룬다면 바리새인의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으로 바리새인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유대법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딱 서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를 강행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유대법을 어겼으니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 바알세불 또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치유한 것이라 또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주장은 내일 큐티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고 그 규례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 굴레와 그들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도리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더욱 부인하고 떠나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충성이 무엇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직분자로 섬기고 또 임직 교육을 위해 열심히 새벽 기도회와 큐티에 최선을 다하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목표로 하는 어떠한 신앙의 경지, 직분의 자리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있진 않은가, 그것 때문에 충성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임직을 앞두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예배와 말씀, 섬김, 봉사자에서 열심히 잘 해오셨겠지만 지금 이 기간에 그 모든 것이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을 이 기간에 해야 하도록 하기보다는 이 시간과 이 훈련의 시간이 지금 내가 하는 것에 해야 하도록이 아니라 하는 것의 그 깊이와 영역을 더욱 넓히고 값지게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나는 무엇으로 섬기는가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뛰어넘는 대답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당시 율법도 아닌 이 미시나라는 율법의 이 유대인의 전통법을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안 되지만 자신의 가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규정 이상의 노동을 할 수 있는 예외성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생사의 기로와 같은 위급 시에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어진 채 남아버린 그들의 종교적 굴레를 깨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철저히 비난하고 또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던진 질문 옳습니까? 아닙니까? 맞냐? 아니냐의 1차원적인 그러한
문제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으셔서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한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며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과 종교적 모습은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바리새인의 행동에는 사랑과 섬김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텃세와 규정,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어낸,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종교적인 어떠한 자기들의 정당성 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서 자신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적 약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내세웁니다. 손 마른 자를 내세워놓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 안식일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며 그들의 정당성을 위해 사회적 약자까지 드밀면서 다가가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보다도 제사보다도 사랑과 섬김,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그 뜻이 그들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산상수훈에서도 예물을 드리러 가는 것보다도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규례만이 그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규례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위해 있듯 사람이 우선이며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사랑하는 것, 바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무엇으로 섬겨오고자 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를 내고 거리에서 과시하며 자신의 종교적 틀과 규례를 어떻게 해서든 내세워 자신의 입지를, 자신의 어깨를 그렇게 피려고 달려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오늘처럼 다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예언대로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레지도 아니하시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그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처럼 이용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돌보고 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었는 듯이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참된 안식을 그들 스스로 발로 차버린 셈이죠. 예수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하고도 그들은 눈앞에 계신 그 주님마저 외면해버리고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주님마저 거부하게 됩니다. 봅시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 잣대로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했을 때 폭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유대 특권 의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월주의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온 열방의 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다가가시는 만유의 주로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구약의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사랑과 섬김,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가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구원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제 내 안에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 없이 자리 잡고 있는 위선과 교만, 체면치레가 있다면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떠나가시길 기도합니다. 잠깐은 그러한 해야 하는 것들, 해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 종교적인 열심과 내 신앙을 더 빛나게 더 드러내 보여줄 것 같지만 진짜는 결국 그것은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며 나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뿐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은 더 멀리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나를 세우는 길로 이 종교적 굴레까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섬김의 자세 또한 그 주님의 이름 아래서 날마다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든 행위 또한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흐려져 간다면, 그 복음이 흐려져 간다면 다시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며 오늘 하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복음이 이끄는 신앙,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그리고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섬김의 직분,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나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나는 무엇으로 섬기고자 했습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믿고자 했습니까? 주님, 혹시 내가 주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사라진 율법과 종교적 굴레, 종교적 텃세로 끊임없이 내 자리, 내 입지, 내 정당성을 추구하고자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모습으로 내 입지와 내 정당성을 위해 섬김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여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과 희생으로 섬김의 본이 되셨듯 주님, 이제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며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직분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다곤 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 아니라 그 내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날마다 거하여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내 믿는 바를 고백하며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